굉장히 그 어릴 때 책으로 많이 뵀습니다. 어사왕조였고 이게 진짜 뵌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면 제가 대사합니다. 이 친구를 못 들어갔고. 네, 저는 가톨릭 신학을 전공했고요.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은 가톨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지난 200년 동안 맺어왔는지 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거기서 행정구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관심 분야는 뭐 그 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다 이제 관심 분야이긴 하지만 종교관의 조사라든지 이런 평화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분야를 합동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개량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유찬 선생님 2주 전에 전화하셨더라고요. 구하시다가 제가 대타로 얘기가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떼어줄 수라도 있는 제가 떼어줄 때 필요할 때라도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있고 그냥 오늘 평소에 어린애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을 잘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도둑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기 참고로요. 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수도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컨설팅 하셔가지고 사회학을 하신 게 아니라 신학을 하시고 그렇군요. 사회학을 하셨는가 싶었어요. 사회학적인 것들을 하셔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풍력 평화 물결 순수한데 물결하는 자꾸 그 고전들이 쓰는 겁니다. 짧은 그 하잖아요. 위치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박성용 그 대표님께서 박수 많이. 저는 30년 전에 강신에 들어갔을 때는 국화로 굉장한 교수를 드리자고요. 인류간의 대화를 하기로서는 이 꼭대민주주의 방법론 가지고 불교 일주의 대화로 끝냈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하는 일은 비평 평화물결이 국제단체인데 비폭력과 관련된 훈련, 평화훈련, 평화교육, 평화현장을 만들어내는 신청가라고 할까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고요. 평화단체들의 실무자들 혹은 주로 기독교에도 일부 가진 분들이 와서 평화훈련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제 모델들을 구매해서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폭력대화 훈련 이런 모델 기획과 훈련을 하고 있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영역보다는 10년 전부터는 현장에서 발로 살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상황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토론 장에서 상당히 실무에 또 강하시고 대단히 이제 실질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그 토론 발표자께 조금 고생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우리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문제들 발표, 수선들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방문 선생님, 박선생님 차례로 이제 오늘은 순서 내용을 보니까 박선생님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뭐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좋은 질문 일단 그 시간 비용 없다는 거 우리 선생님 하시면 충분히 하시고 두 번 용평이 하시면 충분히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저희 2차 컬러피움 때 아까 정경 선생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얼떨결에 이제 종교 평화 개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얼떨결에 이제 제가 그 중요한 역할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역시 어떻게 된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고생만 하고 두고 있다가 하고 제대로 작업도 못하고 그냥 뭐 완성된 문도 아니라 그냥 제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의 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구스럽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두분 공평자 선생님께서 제 단체문보다도 더 외양가에 있는 단체 논평들을 써주셔서 저희 결과적으로는 저희 오늘 토론이 보다 더 잘 풍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니까 그냥 준비된 글을 같이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평화를 향한 현대 인류 공동체의 영혼은 세상 논의가 필요 없이 명백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실제 종교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의 세 문제를 들어가면 국도의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만다. 국도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종교 평화 실현이 과연 가능하긴 할지 절망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이런저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교 평화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 평화 제정은 종교 평화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방법이 두드러진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종교 평화 상황과 이에 반하는 종교 갈등의 상황을 지수화함으로써 종교 평화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물론 종교 평화 지수를 제정한다는 강분론적인 발상 자체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문학적 맥락을 지닌 종교평화 문제에 사회과학적 계량화 방법을 적용할 때 분명 부적합성에 따르는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지수화는 그 사건 속에 얽혀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생략하는 은폐한다. 우리 지난번에 1차 콜로키움 때 김진호 목사님이 논평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분명 앞으로의 종교평화지수 제정 프로젝트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종교평화지수 제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한계와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평화지수 제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인지 분명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 핵심 개념, 특히 종교평화 개념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한 일일입니다. 종교평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설정하느냐에 종교평화지수 제정이 어떤 목표와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인지 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종교평화지수 제정 작업에서 어떤 요소와 상황들을 지수 항목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종교평화 개념의 명확한 규정은 선행해야 할 작업이다. 이 종교평화 개념 설정을 위한 사전 종교평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예시해봅니다. 첫 번째, 종교는 평화를 위한 힘인가 아니면 종교는 폭력과 갈등을 조장합니까? 종교와 관련한 전쟁과 갈등, 폭력의 상황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종교 자체의 본질에 맞추려는 시도가 있다. 폭력과 갈등은 많은 종교인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잘못된 종교성의 결과가 아니라 종교의 신앙과 관행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본질일지도 모른다. 아예 종교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와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 역시 종교라는 것은 단지 인류 공동체의 폭력과 갈등 문제만을 초래하는 불행한 요소다. 더군다나 그것이 단지 망상의 결과라는 사실이 더 어처구니없는 불행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종교 평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의 본질이 평화와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한 폭력과 갈등은 올바른 또는 본래의 종교 모습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만일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정당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이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종교 평화라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리차드 호킨스의 주장처럼 종교라는 것 자체를 폐기 처분하기 위한 노력이 적합하다. 이 논의는 그 자체로서도 심각하고 쉽게 결론낼 수 없는 것이라서 종교 평화 개념 설정 작업에서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응 원칙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의 본질을 평화와 선으로 규정한다면 종교 평화 개념은 종교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요소와 상황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종교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제가 조금 표현을 더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을 평화와 선을 규정한다면은 이 종교 평화 기수 제도 작업에서는 이런 어떤 그 본래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 내지는 사회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 갈등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종교 사이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망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 갈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수록 그 고질적인 양상에 넌더리라는 사람들은 애당초 종교가 종교 영역을 넘어서 종교와 사회 영역에 개입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게 된다. 이 논란 역시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주제이다.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종교의 정치 권력화 혹은 종교의 정치 사회적 이권 추구는 분명 잘못된 일로 연계해야 하지만 종교와 정치 사회 분리 주장이 자칫 현실 삶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종교의 마땅한 본분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종교를 자신들만의 궤도가 될 수 있게 되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종교평화지수적 영역과 연관시켜 생각해봅니다. 종교평화지수에서 관찰하고 판단할 항목들에는 종교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현실 삶의 여러 상황들도 많이 포함될 텐데 실제로 이 작업에서 종교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여 분란을 초래하는 상황과 종교 본연에 또는 마땅한 역할에 따른 현실 사회 참여로 인해 벌어진 갈등 상황을 어떻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점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종교 갈등은 종교와 관련하여 현실 삶 안의 갈등과 분쟁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또는 최대한 정치사회 문제 영역에서 종교가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교 갈등 분쟁들을 위한 위에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아예 현실 삶의 영역과 분리시키는 것이 적절한 내용일 수는 없다. 이는 종교 본래 의미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 평화 실현을 위해 현실 삶 안에서 종교의 역할과 활동을 종교 본래 의미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으로 이끌어주는 구체적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될 때 각 종교 사이에 민감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분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종교 평화 개념이 종교 사이의 평화인가 아니면 종교에 의한 평화인가. 종교 평화라는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색해보면 종교 사이의 평화만큼이나 종교에 의한 평화, 즉 종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많다. 사실 종교 평화 개념에는 두 주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에 의한 평화로 종교 개념을 설정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앞서 제시한 종교와 정치, 사회의 분리 문제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적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다 보면 종교의 정치, 사회적 개입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분명 출발에서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 삶 안에서의 종교 역할 행사가 또 다른 갈등과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교 평화 개념은 종교 사이의 평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교 평화 개념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네 번째, 종교 평화와 개인 혹은 종단의 종교 자유문제. 종교 평화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위한 목표 설정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목표 설정과 실현 작업에서 흔히 초래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개별성의 침해이다. 전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 조치나 제도는 일정 부분 개별성을 제한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야 한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분명 현재의 반종교평화적인 요소와 상황들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칫 개인 혹은 각 종단의 개별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별성의 침해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갈등과 분쟁거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평화 개념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개발 조치나 장치들은 최소화 그리고 가장 느슨한 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평화 개념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전 논의를 통해서 종교평화 제정을 위해 적합한 종교평화 개념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의 사전 논의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점은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임의적이고 조작적인 조치나 형식 등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종교평화 실현을 가시적으로 구체화하는 의도에서 이런저런 규정과 제한들을 설치하지만 그들 규정이 세밀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닐수록 그에 대한 각 종교의 민감한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또 다른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종교평화 개념은 다음 몇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종교평화는 현실 삶 안에서 종교와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을 제시합니다. 이와 갈등으로 대변되는 현대평화 논의에서 평화 개념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또는 부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가 단지 표면적으로 폭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뜻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표면적으로 폭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와 평등 등의 구체적 평화 조건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종교 본래 내용에 부합하는 종교평화 개념은 요한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에 해당한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 목표로서의 평화는 단지 갈등과 혼란을 피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초월적 진리에 부합하는 가치와 질서를 온전히 실현한 적극적 상태이다. 일체의 무순과 제약 상황을 극복한 완전한 상태이다. 특히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말하는 요한 같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화, 즉 목표로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평화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요한 같은 취지는 종교 본래의 평화 개념에 적합하다. 하지만 지금 종교평화 기술 대정 작업을 위한 종교평화 개념 설정은 좀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분명 종교 본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적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이 맞다가겠지만, 적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은 곧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이 종교 현실상 또는 또 다른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세밀하고 적극적인 제한과 규정들이 각 종교의 민감한 입장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각 종교의 내적 구조 및 과정 중에 갈등과 폭력을 유발한 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각 종교의 신화, 교의, 선교, 실천, 공동체 지향 등에서 본질적으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종교평화 개념을 적극적인 의미로 설정한다면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이들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종교평화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현실적으로 각 종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반응으로 이루어질지, 그래서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평화 지수 제정을 위한 현실적인 종교평화 개념은 소극적 평화 개념에 맞추어져야 한다. 적극적 종교평화 개념이 종교 갈등 및 폭력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완전한 종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수반하는 것에 비해 소극적 종교 평화 개념은 현실 삶 안에서 종교와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종교적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래서 현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 평화 개념은 소극적 평화 개념 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종교 평화는 모든 종교가 각기 본연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종교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위적 내지는 조작적 조치와 형식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장 사상에서의 평화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소박한 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되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 자체가 평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평화의 이상으로 여깁니다. 노장은 이러한 사회가 남을 다스리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깨졌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전쟁이 생겨나게 되죠. 이를 종교평화 개념에 적용해 보면 종교평화란 각 종교가 저마다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전체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 갈등이란 그 누구, 이때 누구는 특정 종교일 수도 있겠고요. 종교를 종교 아닌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어떤 세력 혹은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누구인가가 인위적으로 특정 종교의 주도적 상황을 만들어가려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종교평화란 모든 종교가 각기 본연의 모습대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존중은 어떤 종교도 인위적으로 주도적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 보수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마치 상호 불가침지어가 같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이외에 보다 세밀하고 조작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조치들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방법. 소극적 종교평화 개념을 설정한다는 것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 자체를 소극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적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이 자칫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조치와 형식들로 인한 또 다른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은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방법상의 신중한 고려와 선택을 배포한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형적인 제도나 규칙 혹은 강압적 방법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종교는 외적인 신념체계, 그것도 가장 강력한 신념체계에 속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외적인 강압만으로는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은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인식의 전환에 의한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평화 대전 역시 종교 갈등 문제와 종교평화에 관한 인식 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되어 있는 영국의 종교이해,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이해와 태도가 어떻게 종교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평화의 실현이 실제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객관적 기술로 보여주는 것이 근원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갈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이 내용에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표현은 결국 이제 의외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거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제가 이런 소극적 종교평화 개념 설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런 종교인에서 또는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또 다른 어떤 갈등과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소극적 평화의